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이 주보 해설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벨직신앙고백서 4조 성경의 정경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 책들은 정경에서 그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붙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책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장가같이 이용을 붙였습니다. 아멘. 자, 성경이 과연 정경으로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성경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이게 번역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번역본의 성경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사본은 대략 5,000개 이상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합해서 5,000개 이상이 됩니다. 성경을 복사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이렇게 써서 베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필사본이라고 하죠. 이 필사본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베껴 쓴다는 것은, 이 필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방대한 양의 구약을 우리가 받침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쓰는 것은 정말 엄청난 집중을 또 요구하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 2세기에서 4세기, 또 2세기에서 4세기, 그러니까 신약의 필사본들이 있었던 초기 신약 필사본입니다. 2세기에서 4세기까지가 대략 신약을 필사하는 이 초기의 문서들입니다. 초기의 필사본입니다. 2세기에서 4세기에 필사되었던 것들이, 이때에는 이 신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문 전체가 이 헬라어 대문자로만 기록이 되었고, 또한 띄어쓰기마저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세기에서 4세기경의 필사본들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대문자입니다. 전부. 그래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흔한 예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뛰고 방에 뛰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세기에서 4세기경에 필사되었던 이 신약 성경은 그 뜻을 해석하고 번역을 할 때 불일치가 조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필사자들은 시력이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실수를 분명히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사본은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2세기에서 4세기에 필사되었던 신약 성경이 조금 그럴 위험에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9세기 정도 되어서 필사본들은 그래도 띄어쓰기도 좀 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2세기에서 4세기 때는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천 개의 필사본이 지금 있는데, 수천 개의 필사본들을 대조해서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고 각 필사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리고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필사본이 많으니까 서로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수천 개니까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사본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9세기경의 신약 성경들은 띄어쓰기는 그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세기의 신약 성경과 2세기의 신약 성경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해 봤을 때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같은 본문을 대조를 해보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개의 이런
필사본들을 서로 대조해보고 물론 본문은 거의 다 일치합니다. 띄어쓰기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일치하고 그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하고 말씀을 더 변경해야 될 정도로 어떤 불일치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합당하고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이 필사본들을 대조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본문들을 여러 가지의 본문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이제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본문 비평.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사실 필요합니다. 더 올바른,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본문 비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문들을 대조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서로 대조해서 이제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본문 비평들은 상당히 이제 필요한 작업이죠. 우리가 보는 이 번역 성경인데 한글 번역 성경도 본문 비평을 최대한 다 해서 정확하게 일치된 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본문 비평들이 필요했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성경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서로 다 일치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비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사본들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사본. 대표적으로 구약 사본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사본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사해사본입니다. 대표적인 구약 사본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거 사해사본. 1947년부터 1956년 사이 사해 이 쿰란 지역에 11개 정도의 이 쿰란 동굴들, 이 동굴들에서 발견되었던 이 고대 문서들입니다. 여기에서 고대 문서들도 발견되고 성경 필사본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 역사적인 자료죠. 아주 귀중한. 이 쿰란 동굴들에서 발견된 이 성경의 필사본이나 문서들이 대략 BC 3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이 필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BC 3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당대와 가장 가까이 필사된 것이라며 그만큼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주 권위 있는 필사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상당히 놀라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맛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맛소라 사본. 두 번째 구약 사본 중에 첫 번째는 사해 사본, 두 번째는 맛소라 사본입니다. 맛소라. 네, 이 맛소라라는 뜻은 그 서기관들, 전문 학자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전문적인 성경학자, 본문학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맛소라 학자들은 이 유대 학자들인데 이 학자들은 AD 6세기부터 10세기 정도까지 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은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자음만 있으니까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걸 늘 읽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자음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모음을 다 붙입니다. 모음을 다 붙여서 성경을 이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맛소라 학자들인데 그래서 이 맛소라 사본이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 모음을 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맛소라 사본이 주로
AD 9세기에서 10세기경 AD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이 맞소라 사본들이 많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필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해사본과 맞소라 사본 사이는 대략 1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면 뭐가 더 권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더 가까운 사해사본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사해사본과 맞소라 사본을 비교했을 때 1000년의 시간이 있지만 두 본문을 비교했을 때 거의 다 일치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해사본은 사실 예수님도 보고 사도들도 보았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대에 필사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읽히던 그런 구약 성경 본문이 그 10세기에 있었던 맞소라 사본과 일치했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보는 우리가 보는 성경과도 일치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BC 3세기부터 필사되었던 그 성경과 9세기, 10세기에 있었던 맞소라 사본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번역한 우리 성경들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보았던 성경이 곧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일치하다는 거죠. 우리는 번역만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 사해사본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당대에 그 1세기 당대에 본 사람들과 우리가 보는 게 거의 같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던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번역본 성경을 봐도 우리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사본을 포함한 신약 사본을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사본을 포함한 신약 사본. 신약의 사본은 뭐 전체건 부분이건 역시 신약 성경의 사본도 대략 4,000개, 많게는 4,000~5,000개도 요즘엔 뭐 이렇게 보고 어쨌든 4,000~5,000개 됩니다. 신약 사본도 전체이건 부분이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 사본을 포함한 신약 사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의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 (1844년) 시내산에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된 사본으로 신의 사본은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세기경, AD 4세기경. AD 325년부터 36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4세기죠. 이 신의 사본에는 구약과 신약 대부분을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사본이고 신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4세기니까 1세기에 저작됐으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2세기, 3세기니까 별 차이가 없죠.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325년부터 360년이니까 1세기와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5세기입니다. AD 400년부터 440년경의 사본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보존되어 오던 사본입니다. 구약과 거의 완전한 신약을 담고 있는 사본입니다.
AD 400년경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계속 보존되어 왔던 사본이고, 세 번째는 바티칸 사본입니다. 바티칸 사본.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4세기 초 AD 300년부터 325년까지 그때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티칸에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티칸 사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필사본들, 구약을 포함한 세 가지의 그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필사본들이 거의 일치를 하고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뭐 전체적으로 다 맞고 본문을 변경시켜야 할 만큼의 그런 불일치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사본들, 수천 개의 필사본들이 있는데, 이 필사본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져 있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나 이런 교리에 대해서 오류 없이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수천 개라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수천 개가 다 일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사실 신뢰하고 우리의 정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에는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뭐 있더라도 뭐가 원본인지를 모르죠. 네. 원본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필사본 아니냐, 원본이면 성경이 무호하고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물론 뭐 말할 수 있겠다, 원본이라면. 근데 이건 필사본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게다가 조금씩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원본도 없고 필사본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과 무호성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필사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보존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장을 합니다. 그런 수천 개의 필사본이 서로 일치하게 보관되었다는 것, 보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원본을 보았을까요? 사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본도 히브리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인용한 구절들은 정말 많은 경우 원본을 본 게 아니라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본을 본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번역본을 봤는데 얘기가 끝난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번역본을 성경이 말하기를 하고 인정을 하셨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본은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필사본이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 필사본들을 인정하셨다면, 번역 성경을 인정하셨다면 우리가 보는 이 번역 성경도 원본만큼이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도 없는데 필사본만 보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게 성경이 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정했는데 당신이 예수님과 사도들보다 더 권위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본 성경을 보고 있지만 원본만큼이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원본이 아니라 원문입니다. 원문.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어떤 글을 5개 복사했다면 사본이지만 복사본이지만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원본입니다. 영어로 된 글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원본과 이건 그대로 원문이죠. 그러니까 원본과 원문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영어로 된 복사본은 원문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용 자체는 원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필사본이지만 여전히 내용에 있어서는 원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원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원본이 소실되었다고 해서 원문까지도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본들의 수가 원문의 내용을 밝히기에 이미 충분히 많다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신약 성경이라든지 구약의 이런 구약 성경의 이 사본들은 다른 세상의 문서들, 고대의 다른 세상의 문서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문서가 5,000개나 되겠습니까? 또 1,000개가 되고. 성경이 아닌 다른 고대 문서들의 사본의 수 중에서 진짜 많은 게 이제 호머의 일리어드, 그 시인 호머의 일리어드의 이 일리어드라는 이 서사 시인데 650개의 사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은 BC 800년경이고 사본들은 AD 2, 3세기경이에요. 호머의 일리어드도. 그래서 사본들이 한 650개 되는데 이 정도면 성경보다 훨씬 그 자료들이 적은 거잖아요. 적은 건데도 사람들은 이 호머의 일리어드를 아주 신뢰할 만한 고전으로 호머의 저작이고 또 아주 신뢰할 만한 저작으로 사람들은 믿습니다. 호머의 일리어드도 사본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세상의 책을. 근데 성경은 세상의 책보다 훨씬 많은 충분한 수천 개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심하고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사의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원문을 조금 이렇게 잘못 필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완전성과 순전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견들을 제시했지만 수많은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본들을 이제 본문 비평, 그러니까 본문을 자꾸 다 대조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그것들 대조하고 연구해 봤을 때 성경에 관한 우리의 확신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 잘못되지 않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비평을 통해서 수천 개를 다 대조해 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바가 맞구나, 이 수천 개가 다 일치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그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 제기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이러한 신뢰할 만한 이 신뢰성은 단지 사본 연구와 역사적인 증거에만 근거한 것인가? 역시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 비평이라든지 역사적 증거, 사본 연구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확신을 더해주고 믿음이 확신을 더해주고 있음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후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거한다. 성경의 자증성이죠. 자증성.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기초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의 방대함, 본문 비평을 통한 어떤 이런 확신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성경을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언한다고 계속 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절대적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역사적인 자료들을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논리적인 검증과 이성의 납득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래서 믿어진 거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성의 납득, 내가 이성이 설득되어졌다 이 정도로만 여기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본이지만 사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필사와 전승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본질적인 그 진리가 보존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하셨다면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아무리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섭리와 보존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개혁주의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구속사적이고 언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다 파헤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이고 언약적인 거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보는 이 구속사적이고 언약적인 이 복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맹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논리와 이성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논리와 이성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논리와 이성과 어떤 검증을 통한 결론의 도출로서의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하게 보호하셨고 보존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냥 결론이 도출되었으니까 신뢰할 만하구나. 이제는 성경을 믿어도 되겠다. 이제 믿어야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말씀을 보존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이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이해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존하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또 청지기라는 자각으로 또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들은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온전히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며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보존하셨듯이 이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앙 자체를 전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 섭리에 참여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자녀와 교회와 공동체에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개인 경건의 책으로만 여기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맡겨진 언약의 유산으로 또한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납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세대를 넘어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수받은 것을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또 전수하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오신 역사 속에 오늘 우리도 한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전하며 다음 세대가 동일한 참된 복음의 말씀 위에 서도록 우리는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보존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이제 듣고 그것을 우리가 전수받았다면 우리 역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수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이 한 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대대로 이어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역사 속에서도 증언되었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기준이고 원천으로서 반드시 신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이 성경이 내 삶의 빛이요 등불임을 고백하며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